오늘은 우리가 교사 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는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교사로 수고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 20년도 하지만 5년, 10년씩 정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교사와 교사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설교는 또 동일하게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고 세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따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고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런다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자녀에게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자녀가 가정에 가면 그걸 이어받은 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주간교사가 돼 월화수목금토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사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오면 교회에서 그들의 자라남을 확인해 보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모범을 주면 또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교사가 돼서 일주일 동안 씨름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벌써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 그래서 특별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금은 이제 애들 학교를 많이 나갑니다만, 처음 시작해서 애들 전혀 학교 나가지 않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많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남편도 직장 안 나오고 애들도 학교 안 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고, 우리 가정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저 귀한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고 하는, 내가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교사들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 교사 또는 가정에서 어려울 때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는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나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일학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주일학교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중간 중엽, 여러분 잘 아시는 처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에는 굉장히 편하게 됐지만 그것이 사회 구조를 흐트러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공장들을 짓다 보니까 공장이 돌아가야 살게 됐거든요. 보통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계들이 만들어낸 건 정말로 좋은 것인데요, 근데 그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공장에 일하느라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공장에서 주일 하루에 15시간씩 5일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사회로 영국 사회가 변해버리면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 일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을 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날 전혀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 보니까 애들이 주일날만이라도 친구 만나서 놀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영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들이 공원에 모여 자기 친구들끼리, 한국어로 말하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술과 담배를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그룹이 돼서 패거리 싸움하는 것이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가져던 부정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예 뭐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건 놔두라고 학교도 못 가는, 하루 15시간 일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언제 학교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영국이란 나라가 망하겠다.
여러분, 기계는 만들어져서 입지 못했던 옷을 입고 좋은 집들을 짓게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사회는 갈수록 핍박해져서 놀랍게도 술집은 더 많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도 아니고 학교 교사도 아닌 신문기자 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국 사회는 망한다, 그런 어떤 놀라운 자기 나름대로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신문 기자입니다. 아마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사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지도 모르죠. 우리 목회자는 그냥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 도랑을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신문 기자다 보니까 지금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기계가 만들어져서 좋긴 공장이 나와서 세상 옛날에 같이 못하는 것 같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기계에 묶여서 일하게 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 일하다 보니까 전혀 공부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기도 안 배우고 쓰기도 안 배우고 도덕과 예절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국 사회가 정말 살아나려면 어린 아이들부터 변화되겠다 시작해서 그가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한 집에 부엌을 빌려서 그냥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어린아이가 늘어나니까 1780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1780년에 시작이 됐는데 7년이 지난 1787년에 무려 25만 명의 아이들이, 1780년에 교회를 빌려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9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모였는데요, 7년이 지난 1787년에는 무려 25만 명이 모이게 되었고, 50년이 지난 1835년경에는 무려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주일학교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그 당시에 넘어져가는 영국 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계기가 된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성공의 목사지만 처음으로 메토디스트라고 별명, 그는 사실 감리교 목사는 아니에요. 성공의 목사인데 메토디스트라, 엄격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교회 갱신운동, 성리운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운동을 시작된 이 개신교의 새로운 감리교 운동이 이 주일학교와 맞물려서 영국의 교회를 깨우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왔었고, 그리고 처음에 세운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교회와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고, 또 미국은 영국과 달라서 공립학교가 빨리 세워지면서 모든 자녀들은, 웬만한 자녀들은 다 읽고 쓰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교회 학교라는 경각심을 갖고 깨워준 사람이 스티브 박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미국 주일학협회에서 선교사라고 세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어린아이를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찬송을 가르치는 예배를 만들고, 무려 이분이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무려 1300개의 주일학교를 미국 사회 속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한 분이,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이분이 시작을 해서 40년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사 이름으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 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회 학교가 미국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도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른 성인만 50명, 그리고 저보다 젊은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 한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2주일 권사, 그리고 전도사 한 사람만 나머지 저보다 다 어르신네요. 주일학교가 5명 있었어요. 다 어르신들 되니까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가 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가장 교회 안에 벌어진 일 가운데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일학교는 심각합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정확히 보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의 70% 교회가, 그러니까 100개라고 말하면 100개 가운데 70개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낸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지 않고요. 두 번째는 주일날 올 수가 없습니다. 주로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이동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요즘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 부모가 데려간다. 너 여기 예배 드리지 마. 지금 공부로 가지고 어디 뭐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어린 아이도 지금 태어나지 않는데 요즘 애를 잘 안 낳거든요. 한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잡는다면 절반이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심각한 문제. 50%가 주일학교 없다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50개 교회는 없어진단 말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과 동일하게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교사의 수가 부족합니다. 학생들 얼마나 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함께 살아내도록 하는 교사의 수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미국 교회 가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가면 제가 주일학교를 가끔 방문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젊은 대학 다니는 젊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젊은 선생님 비롯해서 삼촌 이모 같은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엄마 같은 선생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함께 섬겼어요. 요즘 미국 교회도 교사들은 젊은이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능력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제 뭐 인생도 살아보자고 애도 안 낳은 애들이 무슨 애를 가르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오빠나 형님 같고 누나하고 언니 같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선생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선생은 필요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낳아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녀의 고민을 자기의 고민을 엮여보았던 그걸 다 초월해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만나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교회가 튼튼한데 지금은 그들을 친구처럼 놓아줄 형과 언니와 누나처럼 오빠처럼 대할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젊은 아름다운 꿈만 그들에게 심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수한 기도와 설교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어르신네들이 주일학교 하지 않습니다. 아마 설교 끝나도 내가 하겠으면 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열받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라는 것은 교사들이 많을수록 교회 학교가 건강하거든요. 어린애들 품는 학생 수가 적어야 선생님 하나가 한 분이 5명, 6명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선생님 한 분이 20명을 품어버리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교회 학교는 적어도.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그 순간에 1대1로 대면할 수 있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선생님들 수가 많아야 하는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연체가 있어야 되네요. 여러분 대가족제에 갖는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아난 자녀들이 할아버지 모습, 할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또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주일학 교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젊은이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꿈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전해줘야 될 모습들, 더 인생을 많은 걸 살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교사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묶어져서 한 교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하다 보면 저도 젊은 날 주일학 교사를 했는데 교사다 보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 분이 주일학 교사를 했는데 이 선생 그때는 이렇게 하시오.
왜냐하면 저는 총각이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애가 막 삐뚤어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녀를 낳아보고 그런 문제든 자녀를 키워봤던 장로님 금방 아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씀하니까 정말 애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수감사절을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배추도 갖다 놓고 배도 가고 사도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앞에 재단에 쌓아. 우리도 예전에 오래전에 저쪽 교회에서 우리 전에 그렇게 했었죠. 그럼 와가지고 하나씩 가져가 본 애가 있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허락 받고 그리고 가져가라. 그래도요 미리 와서 가져가면 돼. 그걸 어떻게 고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갖다 내놔. 너 한 번 하면 너는 정말 목사한테 잃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너 한 번 더 하면 맴매할 거야. 그럴 거야. 너 한 번 더 하면 교회 못 오게 그럴 거야. 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민을 알더니 전도사님, 이 선생, 제가 그때는 총각이어서 이 선생 간단하고 뭐가 간단합니까? 집에서 사과 하나 사와. 그래서 미리 줘. 이건 뭐고 그리고 저건 손대지 말고. 그냥 간단히 끝났는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 저걸 가져가는 좀 도둑질을 어떻게 못할까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 장로님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사과를 가져가서 미루온 애에게 너 이걸 먹어. 저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먹자.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학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당할 교사가 없다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요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썸머스쿨도 하는데 와서 애들과 함께 실험한다는. 애들은 걸려도 잘 안 아프거든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이건 바이러스가. 너 어르신네들이 문제지. 그러니 더욱 젊은 사람만 오려고 그러지 어르신네들은 애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썸머스쿨 교사한다는 것은 정말 담임 목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중엽에 영국 사회가 산업사회로 오히려 망하다 할 때 물질로는 풍부하는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막 넘어갈 때 그것을 회복했던 것이 교회 성장이고 교회 성장의 계기가 주일학교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교회의 성장이 가장 중요했던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한국은 벌써 100개 가운데 50개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미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애들을 살려내서 우리 2세, 3세 이곳에 와서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하나를 만나는 주일학교 될 수 있는가? 그런 주일학교 교사와 가정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의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일학교 성장이 교회 성장에 대단한 지배하는 요소들이듯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는가가 교회 성장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쩜 그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애들이 힘들지만 방학이 되면 얘야 좀 일찍 자라. 왜요? 내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는 부모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나 내일 좀 새벽에 갈래. 야 너는 안 가도 돼. 너는 잠이나 푹 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교회의 미래에는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있다니까요.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 제가 두려움 그거였어요. 야 나보다 다 어르신들 이분들이 돌아가면 나는 어떡하냐? 근데 나 교회도 저 사우스 달라스 제일 살반에 있어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 교회 오려고 그러면 이 다운타운을 지나서 와야 되는데 누구 오겠냐? 근데 참 놀랍게도 주일학교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떤 교회 열심히 일했던 분이 그 주일학교 자기가 교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맡겼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한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사는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의 주일학교 교사죠. 우린 주간 교사죠. 오늘 일하신 분은 주일날 가르치는 교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간에 가르치는 교사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사는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그런 말입니까?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내가 세웠다, 이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우심을 누가요? 하나님의 나를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학 교사는 굉장히 귀한 자리고 자랑스러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고 우리가 주간 교사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에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지만 진리는 진리예요. 잘 보십시오. 그냥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만민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고르셔서 택하셔서 세운 자가 교사인 것입니다. 특히 주일학 교사는 그렇습니다. 남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여기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 교사를 여러분 그냥 대하시면 안 돼요. 누가 우리 아들 울렸어? 이렇게 따진 분들이 계셨어, 우리 교회. 엄마, 선생님 나 뭐라 그랬어? 잘못하면 뭐라 했지? 그러고 와서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선생님이 잘못한다고 막 큰 소리 치는 분이 계셨어요. 이 교사가 누구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시는데 함부로 입을 대고 손을 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로 그를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내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품을 수 있도록 그래 그럴 만한 자기 있다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를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이고 부모된 우리들이 그를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따지기를 엄청 잘 따져. 까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가르치고 나가면 공부 잘하든 못하든 끝나는 점수명이 끝나는 것이지만 주일에 선생님들은 안 나오면 자기 죄인 것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애가 왜 잘못됐지 고민하고 이런 사람 주일학 교사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일학 교사를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의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 마지막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많은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스승이 되라, 교사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 알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교사의 삶을 살고 누군가 또 교사가 되게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사이지만 특별히 내 자녀도 아니면서 나의 자녀처럼 내 동생도 아니면 내 동생처럼 내 딸처럼 여기고 가르칠 주일학 교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귀한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가 성장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월화수목금토도 교사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주일날 내 자녀를 자기 자녀 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못하면 너 좀 공부 좀 하라 그러죠. 근데 애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냐고. 지금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내 자식도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내 아들도 아닌 내 아들처럼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품고 하도록 성령님께서 교사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자리가 귀중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러므로 교사로 세움받은 분들은 귀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젊은 교사는 아직도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교사들은 어린애들에게 젊음과 푸른 꿈을 심어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앞에 가서 25살 난 선생님한테 애가 그랬대요. 선생님, 내가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랬대요. 얘야, 그 어렵다는 걸 조금만 넘어서라. 선생님도 그때 어려웠는데 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가 재밌어졌다. 아, 그래요? 그럼 해봐. 그럼 공부가 재밌었어. 그랬는데요,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애가 물어서, 할아버지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 공부 안 해도 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언어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모든 부분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으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좀 재력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때때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교사를 대접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사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부탁, 예전에 10명일 때는요, 권사님 한 돈 100불만 주시고, 지금은요 90명이니까요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많이 들어.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 생각지 않게 돈이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셔서, 나는 우리 교육부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들을 잘 대접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에 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미국 감리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부흥 강사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인도하시고, 그 아들이 SMU 공부하러 왔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제일 힘들 때야. 막 칼 맞은 놈도 오고요. 어떻게 칼 맞고 오는가 몰라요. 지들끼리 싸우다가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담배를 가져와요. 이 젊은 전도사가 화가 나니까 너 나와봐 샹. 그리고 애들 보내서 맞짱을 떴어, 학생하고.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애들 보내놨던 나 나와, 나랑 맞짱 뜨고 옷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할수록 제가 잘랐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대로 하면 너는 앞으로 목회 못한다. 너는 꼬리뼈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내가 기다려서 너 변화된 모습을 다시 쓸 테니까 그때 다시 와서 다시 전도사를 해라. 내가 그때 기회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렸는데 그건 내가 책임지고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 녀석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변화되고 서로 바꿔줘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1년 동안 있다가 그 대신 너 다른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다시 전도사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학교 열심히 했던 부장님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학생하고 싸웠던 전도사를 다 썼다고. 어쨌든 와서 잘했어요. 그 애하고 싸웠던 애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너무 잘해가지고 주일학교 여자 교사 선생님하고 또 결혼까지 해서 지금 다른 데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사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도사도 교사거든. 사실 젊으니까 전도사가 교사죠. 여러분, 교사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귀한 자리를 알고 그를 세워줄 때, 그 문제투성인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는 지금 유초등, 중고등부가 너무 얌전해요. 예전에는 아주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련을 가면 가방을 다 뒤져요. 애들 다 무너. 이 가방 속에 마약, 술, 칼, 하여간 옛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지금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워주시거든요. 교사가 세움받도록 주는 게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자기 동생처럼 품도록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세우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 담당 교사가 누구야? 그딴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도 교사를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더 중요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나면 더 힘든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내 자식을, 자기 자식을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세움받는 것은
정말로 귀한 자렴을 여기시고 우리 주일학 교사를 잘 좀 섬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유가 있으시면 집에 부르셔. 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90명 모시기 힘들다 그러면 유치부 전도 선생님들, 초등부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부장 의논을 하셔가지고 식사도 한번 대접도 하고. 우리 박종인 권사님 속으로 하면 하셨습니까? 아니, 고개를 끄덕이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만 되면 다 되냐?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자리인 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져야 될 3가지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복음을 그 자녀에게, 내가 배운 학생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심냐고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들깨씨를 주셨어요. 들깨를 심으라고. 들깨씨가 있으니까 주지, 없는데 들깨씨 어떻게 저에게 주시겠냐고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겠냐고요. 그냥 과자만 사와 주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자랑스러운 교사의 자리를 지켜나가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내 학생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내 안에 담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을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너 일로 와봐, 또 공부 그때 할 거야, 한 번 더 하면 넌 용돈 없어, 그 수준 낮은 삶 말고 해야 힘들지. 근데 힘들 때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도 옛날에 공부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리고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 중앙연합 감리교회 주간 교사와 주일학 교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이나 내게 들은 바, 너 나에게, 디모데에게 너 나에게 들었지 않냐? 그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게 아니야.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들으셨으면 그 들은 걸 하나를, 여러분 너 지금 교사지, 오늘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너 어떻게 주일학 교사인데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냐? 너 나랑 같이 성경 읽자.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교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속에 심고 그걸 주일날 가서 가르치고, 교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는 못 살아도 말씀을 심고 말씀을 살아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얘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 먼저인데 제가 두 번째 놓은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교회학교 문을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 만나는 학생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먼저이지,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사로서의 삶을 달려내면 내 안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능력을 심었다 하더라도 애들을 만날 때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내.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 누리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교사가 형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건강치 않은데 건강이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의 선물을 받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암송도 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번에 잘 가르쳐야 되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토요일 저녁에 무릎 꿇고 내가 가르쳐 학생들 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일찍 달려나가 교실 앞에 문 앞에 앉아서 오는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저분은 잘 가르치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 사랑이 부족해. 그래 잘하는 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으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품어줬던 주님의 모습을,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마지막 죽어감 십자가에서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 한마디로 그래 널 나와 나고는 이르게 하고 품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침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세례 그리고 믿고 세례 받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니 믿는 자 이름 표적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해봤지 않고 손언적 기도하는 병이 나을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도 없어요. 세례 마태는 세금 건너라고 평생 그냥 그 세금 관리소에서 앉아있는 것이지 어떻게 온 천하에 다녀 만민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들 몇 사람 만난 것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제 손이 왜 안 내려가냐고요.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도 꿈도 요망적. 예전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가슴 아픈 뭐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빌어먹을 져서. 왜 그렇게 했나 몰라요. 그래도 그랬대요. 옛날에 하도 빌어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코가 막 나왔잖아요. 애들 옛날에 코가 얼마나 그러면 할머니들 흥해라 할 때 그래서 흥해졌대 한국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와서 그런 분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틀려 먹었습니다. 이게 이러.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틀려 먹어요. 잠시 후 잘못될 수도 있죠. 어느 시대에 보면 선생님들 예전보다 못할 때가 있죠. 교회 수가 줄 때도 있죠. 날마다 늘어나요. 그런 교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채워 나가실 것이고 저들 만드실 것이에요. 교회 시설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푸름 중요하지만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사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좋은 교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럼 저들이 지금 철이 없고 교회 만나러 뛰어다니고 틈만 나면 유리창 깨고 돈 열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저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 가운데 못하겠다는 사람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나가지 말라는데 행은 나간대요. 나가는데 어떻게 주워 패겠어? 어떻게 하겠어? 자기 열받아서 못하겠지. 이거 하다가 자기 성질이 버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애를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훈련시키니 훈련 잘 받으라고. 무슨 도망가냐고. 얘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저 문제투성이가 획 뒤집히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잡이 이 악한 세리 마태를 놓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예수님께 니나 잘 살아라. 그럼 되는 거 딱 수준이 맞는 거예요. 너네들 베드로 너 잘 들어. 너 다음부터는 까부지 말고 딱 엎드려. 그런데 베드로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지른 베드로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커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크세요. 믿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꿈인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녀석이 이렇게 속 썩고 내 말 잘 안 듣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쩌면 이들은 너 나보다 탁월한 주일학 교사가 될 거죠. 어쩌면 유명한 부흥사가 될지도 몰라. 유명한 영적 지도자 또는 정치가 교육되고 그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학생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에게 다니엘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 가운데 다니엘 같은 자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철없는 자녀에게 다윗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얘기하면 그들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두도록 성령께서 만드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가지십시오. 밤이 어두울수록 절망이 보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지금 팬데믹 가운데 너 절망하냐 꿈을 꾸냐? 팬데믹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지나갔다고 선포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때 우리 교회에 모여올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들었는데 벌써 20명씩 우리 교회 세교에 등록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는 교사로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들도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주일 아래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가르치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의 일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억장이 묻은 일이 벌어져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가졌던 큰 꿈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넌 앞으로 큰 일을 할 녀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어떤 제자인데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지은 거예요? 그냥 저 같았으면 너네 집이나 해라 이렇게 딱 말 텐데 우리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보통 크신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 역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없던 제자들이 큰 꿈을 갖고 세상 끝에 달려나가다가 십자가에 숨겨 그를 바로 막으니까 기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음 들은 그 사람들이 또 달려나가서 십자가도 가로막으면 그 다음 산의 바톤으로 또 큰 꿈을 가지고 나갔고 그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의 주일학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지혜 부어주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